말씀을 말씀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 요한을 주셨습니다. 잉태 때부터 그는 나실인으로 구분되어 자란 후에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푼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닮아갈 수 있는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진리의 증거자였습니다. 구체적인 진리의 증거자. 그의 증거는 막연한 이론을 말하거나 추상적인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에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라고 하시죠. 내 뒤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한은 구체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할 때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유식하거나 철학적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제 신앙 이야기나 저희 일상생활 이야기를 작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분들과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소통하는 그런 걸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근데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처음 설교한 영상을 봤어요. 설교 영상. 제가 설교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진 한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 아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가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도 이름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다녀왔고 교회를 모태신앙이고 그러는데 설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떡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블로그에서 믿음의 동역자 친구가 한 명이 저의 그 힘든 사정을 다 블로그에 글을 쓰니까 어떤 또 댓글을 남겼냐면 성경 구절을 먼저 다 인용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을 좋아하는 그곳 사람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증거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말씀을 말씀되게 한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한. 요한은 그 시대 속에서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봤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말씀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 볼 때 그는 자기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 자체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온전한 선지자인지 말해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용하지 않았고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강요하는 판에 박힌 선포가 아니라 진실한 선지자였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말씀을 자기의 유익이나 편의에 따라 왜곡, 그리고 변질시킨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심하게 왜곡하는 부류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첫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실 다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아론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무엇을 만들었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네, 맞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보고.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 시대는 교회의 유적을 가장 많이 남긴 시대예요.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그러한 시대를 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를까요? 기독교의 국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국가라면은 그 나라에 축복이 넘치고 복과 은혜가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인재하심이 충만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답이 이거더라고요. 신앙의 빛이 가장 강하게 비쳐 세상을 밝게 비쳤어야 할 그 시대에 왜 암흑의 시대가 비춰졌냐? 말씀을 말씀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빠께서 언제 한번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강현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네, 아빠 왔습니다. 아빠가 말해요. 강현아, 내가 너 그 유튜브로 설교 영상 가끔가다 봐. 보는데 그래, 너 잘해. 너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아. 자신감 있고, 또박또박 잘하고, 전달력 있게 잘하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저에게 찔리는 말을 계속 던져주시더라고. 근데 강연아, 너가 그렇게 말씀 전한 대로 너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있니? 네. 너가 그렇게 먼저 살고 있니? 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도 잘 안 나오는 아빠를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또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 놀랐어요, 솔직히. 아빠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연약한 나를 이렇게 바로 또 세우시기 위해서 그 누구든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도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다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았을 때 역사는 그렇게 변질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지식, 경험, 직감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를 더 우선시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되게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편리대로 보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듯 말씀을 말씀되게 한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세례 요한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명 목사님들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갈수록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면서 점점 일어나면 안 될 그런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점점 쇠퇴해 나간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얼마나 큰 이적과 기사를 써내려 가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위치상 충분히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깨에 올라가고 으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겸손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 앞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선포할 뿐이에요. 그는 오실 주님에 대해 증거하면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노예들은 그 주인의 이제 실내에 들어갈 때 주인의 신고 있는 신을 풀고 묶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역할도 하기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요한의 겸손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 교만이 들어갈 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심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다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나의 역할, 그리고 크고 작던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칭찬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정도까지 칭찬을 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더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고, 두 번째로 그 진리를 증거하며 말씀을 말씀되게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더 구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삶의 예배자로서 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 내 주변에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성실히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성실히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서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어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며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어디서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